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내실 성령.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보내실 성령이 아닙니다. 아시나요? 뭐가 돼야 돼요? 보내신 성령이에요. 요 실이 아니고 뭐요? 신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갖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실 성령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보내실 성령이 아니라 보내신 성령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진리라, 내가 참이라. 그러니까 늘 그냥 조삼모사하고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서 당신의 말을 지키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한 획도 변함없이 지켜지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요.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습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내가 왜 사람을 믿었는지를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럴 날 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뭐를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어질,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요. 수없는 사람들의 새치 혀에 놀아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헛된 것 믿다가 가슴 치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저는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떠난 지가 제가 거의 2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분들의 그 이후의 삶들을 알 거 아닙니까? 들었기도 했고, 봤기도 했고, 네? 가서 확인도 했고. 그럼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의 말씀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 만날 준비하고 살아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렇게 노아 가족들이 호소호소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단 한 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뒷전등으로 다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만 윗하늘과 아랫샘이 터져버리면서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성경은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얼마나 더 올라간 줄 알아요? 15, 4.5m, 거의 한 5m는 더 올라간 거예요, 물이. 요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에?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최고봉보다 5m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보다 5m를 더 올렸어요. 그 산에 도망간 사람 중에 힘센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비 그치면 더 많은 것들로 누리려고 돈, 금은, 뭐 주식, 요즘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자기 척들, 마누라들, 자식들 데리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주식이나 금은 모아 그거 자루들 챙겨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움켜잡는 자는 움켜잡을수록 그 물속에 어떻게 해요? 더 빠르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물속에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자기 배우자들이 죽고 자기 부모가 죽어갈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왜 내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사람들은 너를 노래 잘하는 자로 여길 거지만 언젠가 내 말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도 선지자가 있었구나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을 때. 제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마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몇 명도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제가 매주 핏줄을 돋우며 외치는 이 말이 그저 한 목사예요. 혈기 바른 설교라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하려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믿어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의 말씀을 사람들이, 역사가, 큰 교회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내신 성령,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은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거나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내신 성령이 나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마당만 가지 마시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제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공부들을, 그리고 잘 안 되면 나는 설교를 동영 유튜브에 올리니까 좀 찾아서 보시고,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 그러면 봐요. 여기에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 그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빛이라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하고 있다고요? 계신 거예요. 뭐로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게 빛이구나. 그 빛이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냐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부자가 영원히 모아도 그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왕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안 해요. 권력자들을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면 사도행전만 보면 돼요.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우리는 내일 죽는 것도 모르는데도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려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의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일 죽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코를 골고 얼마나 잤는지 말이에요.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혼자 재운 것도 아니에요. 양편의 군사가 몇 명씩요? 2명씩 이래서 4명인데 팔 입고 끼안고 같이 자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게? 근데 얼마나 잘 잤는지요.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쳐서 깨울 정도로 잤다고. 네. 베드로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생명. 이 생명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갖고 기도하러 사도 요한하고 갔다가 안진뱅이가 뭔가 좀 얻을까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뭐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돈에 굴복하지 않아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그 생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자 맞습니다. 돈에 자유로우세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자유로우세요? 저는 욥을 늘 생각합니다. 욥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욥이요, 자식이 죽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완전히 다 죽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건성건성 믿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근데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만나보자고 하는 줄 압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옆구리 찌르고, 야, 아닌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모르게 뒷구녕으로 너 하나님에게 벌받듯이 했지. 그러니까 욥이 뒤집어졌어. 그게 부자라. 내가 행했던 자식들이 없어도 돈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내 의로움, 백보자 심판대 앞까지 가져갈 내 의로움을 누가 건드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 걸 모르고 그게 부자인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결론이 뭐예요? 2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제한 자 뭐였다?
비교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이 선악과 모든 인간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또 그렇게 비교하는 걸 들음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하는 길은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우리는 보내신 성령이죠. 그가 너희에게 뭐를 한다고요?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그래서 이 비교 우위 속에 울그락불그락하는 우리들을 야, 그게 아니잖아. 너희는 이 땅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로마 바로 앞에 재판받으러 가다가 우리 공부했던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네? 유대의 총독이요 왕인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네? 그 밑에 있는 온갖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이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받는 이들의 삶. 이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무슨 안수 받으면 떼그로 때리고 침 흘리고 이런 것과 여러분 비교 좀 해보세요.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래서 주님이 성령, 진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게 잘못된 길로 가나 그러다가도 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확확은 아니더라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성령의 역사를 하면 제가 딴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계속 가로막으니까 제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낭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했던 소리고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은 네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이렇게 설교했잖아, 근데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즉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히브리서 몇 장이요?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나눌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가다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말씀. 요게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잖아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맞죠?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그들이 바로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있는 자들이 생명 없는 자들의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일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얘들아, 내가 실상을 말할 때 내가 뭐 한다고요?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야. 우리는 예수가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뭔가를 자꾸 해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오시지 않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보낸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가임은 예수의 부활 실천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증거가 뭐냐면 지금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안 오고 떠나가야 온다고. 근데 그 성령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부활에, 너네 무슨 부활했다는데 부활의 증거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꾸 샘솟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생명을 보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뭐 한다고요? 족하도다. 아니 지금 아빠 죽겠어 갖고 복음 사역에 방해가 돼가지고 그거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은혜에 뭐 한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한 겁니다. 근데 요 인간들은요,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드냐, 요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니, 아니면 은혜 나를 미워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요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내일 때거리를 걱정할지라도, 내일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 속에서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냥 일희일비하고 아멘 했다가 노멘 했다가 그냥 놔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설교를 해도 사실은 목사의 안타까움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건 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저기 다른 데 가 계신 우리 선배 목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후배들 딱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목사들이 착각이 있다. 무슨 착각? 자기가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탁 얘기하면 성도들이 자기가 잘 준비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라는 착각. 그때는 그래도 목사가 저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고 사랑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종교는 너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앞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시간을 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했죠. 보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 완성된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 사실은 이 나그네의 생길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권사님이 이제 말기 아무래서 임종을 할 때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찬양하고 그 권사님이 이제 호흡, 마지막 호흡을 딱 할 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거기 가면 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줘. 그 말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창세전 언약과 주님의 예정과 이끄심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 은혜 받은 자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내실 성령이 아니라 보내신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생명 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신랑 옆에 서는 거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이러죠. 성경은 같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 그리고 그걸 확인하라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근데 그 아들의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 없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을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세상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있는 분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35절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같이 왔다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믿음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는데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것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이걸 제 용어로는 성령 충만한 이들. 성령 충만한 이들은 방언을 하고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진짜 성령은 충만한 이들은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아. 돈하고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 그들이 바로 주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으로 이런 삶이 아니라 자꾸 헛된 것들을 꿈꾸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돈의 신 성령이 아니라 돈의 신 성령.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 생명 없는 세상을 유혹당하지 마세요. 이 생명이 있으면 당당하게 오늘도 내일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납니다. 그 끝까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